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러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갖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소울케어 네 번째 말씀으로 forgiveness, 용서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 용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그루터기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참된 소망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위로 가운데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태로 인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어려움과 또 고통과 또 걱정 속에 계신 줄로 압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또 어떤 파트타임의 일을 하고 계셨던 분들, 또 새로운 일을 하려고 계획하며 시작하려고 하셨던 분들, 정말 예상치 못했던 이 상황 가운데 그 문들이 막히고, 정말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내가 렌트를 낼 수 있을까를 걱정하다가 지금은 렌트를 못 내는 것이 기정사실로 되어 있고, 이것이 얼마나 더 오래 갈 것이고, 정말 나의 사업터와 또 우리의 가정과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심각한 고민 속에 계시는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또한 우리가 자녀를 향한 생각과 또 나이 드신 부모님을 향한 걱정도 상당하게 우리에게는 큰 두려움으로,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다 같이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루터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주를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요즘 기도하면서 되도록이면 성도님 얼굴을 떠올리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요람을 보면서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많이 그립고 우리가 같이 예배 볼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가볍게만 여겼던, 너무나도 쉽게 눈을 뜨면 교회에 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특권과 그 축복이 이렇게 막혀버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사랑으로, 은혜로
채워주셔 왔는지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역자들, 정태원 목사님을 비롯해서 좌식권 전도사님과 또 우리 전양 전도사님, 우리 캐미 전도사님, 또 선희 전도사님,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과 또 어려움을 저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정말 우리들이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그 시국에서 교회가 해야 할 일, 성도가 해야 할 일은 회개하며 기도하는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나도 쉽게 이 책임을 세상에게 전가하려고 합니다. 그죠? 동성연애를 허락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르렀다. 어떤 주일 예배를 막아서 이런 일이 더 악화되고 있다. 우상숭배와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오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제가 봤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무슨 이유든지 심판을 내리실 때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개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심판이 온다고 얘기해 버리면 그 사람들에게 그냥 책임을 전가하고,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안과 또 하나님 안에서의 쉼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또 내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중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교회를 통해 복음이 선포되고, 교회를 통해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되며, 교회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기도이며 부르짖음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더욱더 간절히, 더욱더 신실하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계속해서 변하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 온라인으로 지금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플랫폼도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교회로 움직이는 것조차 이제 제재가 되고 있기 때문에 non-essential, 참 우습죠. 예배가 non-essential로 구분된다는 것이 참 기탄할 일입니다만은, 어쨌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어쩌면 교회에 오는 것까지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내 우리가 이제 다른 플랫폼을 좀 연구해 볼 겁니다. 줌이라는 건데요. 우리가 새벽 기도 때 이미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전화로만 하실 수 있고, 아니면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이 줌이라는 ZOOM입니다. 줌이라는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각자 처소에서, 집에서 저는 설교하고, 또 찬양 인도자는 찬양 인도하고, 또 파워포인트 하는 사람 파워포인트 하면서 우리가 또 계속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테크놀로지가 익숙치 않으셔서 나는 그런 거 잘 못하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핫라인을 설치해서 여러분들을 한 스텝 한 스텝 도와서 그것을 이제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또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데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모이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제 소그룹들도
온라인을 통해서 모이는 방법을 우리가 모색해야 할 것이고, 저와 정태원 목사님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주중에도 수요일, 금요일 한 번, 두 번, 세 번이 됐든 저녁에 우리가 다 같이 이런 그 플랫폼을 통해서, 줌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만남과 연결의 그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주를 구할 때입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간절하게 한 마음으로 주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로브 리머 목사님의 Soul Care 네 번째 Forgiveness, 용서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없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와 그 죄를 우리의 대신 치루어주실, 죄값을 치루어주실 주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에 이 구원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죄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서 진실로 우리가 회개할 때 일어나는 또 하나의 사건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관계의 회복이요, 그것은 용서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용서를 받은 우리들이 그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하였기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서로에게 주고받은 상처에 대해서 용서하며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관계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관계가 깨어진 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회복되어야 함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할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망가질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과 나의 열정과 나의 섬김은 정직하고 뜨겁기 때문에 나의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자신을 속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했을 때 형제와의 깨어진 그 관계가 생각나면 돌이켜서 드리기 전에 그 관계를 회복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다고 예수님께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용서한다는 것, 용서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며 감사하는 것이고, 용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용서한다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에 그 아버지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죠? 다른 사람보다 더 거룩해 보이기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랍비들은
3번 용서하고 3번 용서했는데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이방인같이 취급하라는 가르침이 있었는데, 그것을 2배 하고 거기다 하나를 덤으로 더 얹어서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오해와 불화와 서로 간의 그 상처 가운데 계속해서 용서해 줄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에 보면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니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할 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죠? 주님이 굉장히 사도들이 듣기에는 불가능하고 어려운 일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7번이라도 너희 친구가 똑같은 죄를 너에게 짓고 똑같은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할 때마다 너한테 와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잘못했다 용서해 달라고 부탁할 때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도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믿음이 적어서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가장 작은 씨앗 중에 하나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뽕나무한테 명령해서 그 뽕나무, 그 쓴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던져지고 바다에 심기우라 할 때 그것이 그대로 순종할 것이다. 너희가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내 말에 순종하고 그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저주하게 하는 그 뽕나무 같은 뿌리 깊은 나무를 쓴뿌리를 믿음으로 명한다면 그것이 너희 마음에 뽑혀서 바다에 던져지고 더 이상 너희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가지입니다. 하나는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기 때문에 주님 나는 믿음이 없어서 연약해서 할 수 없습니다라는 변명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뽕나무 같은 쓴뿌리도 뽑혀 나가게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용서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소울을 지금 케어하고 돌아보는 이 시간에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본문에서 읽은 마태복음 18장 32절부터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결론을 이렇게 내리십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하고 두려운 말씀입니까? 용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왜 용서해야 되는지 짚어보고 용서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것은 33절에 나온 것처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것, 하나님께 지은 죄가 나의 친구나 나의 가족이나 또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저지른 죄에 비하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는 영원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영원이라는 기한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죄값을 우리의 노력으로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죄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비교가 안 되는 죄인데 그런 엄청난 죄를 용서받은 우리가, 그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체험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 같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의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탕감받았기에 나에게 빚진 자를 내가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용서의 첫 발걸음입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나는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있는지, 아니면 그를 향해 그는 죄값을 치러야만 한다고 이를 갈고 마음을 더욱더 강팍하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용서하지 않을 때 그 죄를 통해서 마귀에게 합법적으로 우리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틈을 내어주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Do not give devil a foothold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합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하고 우리의 영혼이 병들게 하는 권리를 얻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않을 때 마귀는 합법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권리를 말소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 왜 자꾸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일어날까?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일어나고 나는 계속해서 영적으로, 심적으로 공격받고 우울하고 외롭고, 그죠? 많은 경우에 마귀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여러분의 마음에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자기의 합법적인 권리를 주장하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는데요. 소를 잃고서라도 외양간을 고치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소를 잃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고 외양간을 고치지 않을 때가 있는데요. 그러면 그 후에도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우리는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절대로 마귀가 합법적으로 자기가 우리를 괴롭히고 공격할 수 있는 권리를 줘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 번째,
미워한다는 것,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독을 먹이는 것과 같습니다. 예. Bitterness is a poison to your soul.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에게 독약을 주입하는 것 같이 쓴뿌리는, 미워함은, 용서하지 못함은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여러분, 그 독약 중에 비소라는 독약이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arsenic인데요. 이 비소가 왜 사극 드라마 보면 이제 뭐 역적으로 몰리고 그러면 왕이 이렇게 사약을 주지 않습니까? 그 사약 먹으면 피토하고 죽죠. 그 사약의 가장 주 재료가 이 비소입니다. 그런데 이 arsenic이요, 요새는 어디서 제일 많이 발견되냐면요, 화학적으로 만들어진 비료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 화학적으로 만들어진 비료를 먹고 자란 농작물은 더 빨리 자라고 더 색깔도 좋고, 그런데 이 아르세닉 성분이 굉장히 많이 검출된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 화학적으로 사료를 만들어서 이것을 먹고 자란 동물들은 더 빨리 성장하고 또 살도 많이 찌고 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누가 먹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 먹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에는 알게 모르게 이 아르세닉이 조금씩 축적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암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그 질환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몸에 아르세닉 레벨이 점점 쌓여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빨리 자라고 더 빨리 살찌고 색깔도 좋고, 그래서 이 비료를 줌으로써 내가 이익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내가 용서하지 않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째려보고 그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함으로 내가 어떤 만족감을 느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와중에 그 사람을 내 마음에 있는 감옥에 포로로 붙잡아 두는 동안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조금씩 이 독에 잠식되어 가고, 이 독을 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병들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기능이 저하되고 은혜를 느낄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닫혀져 가고, 예배를 하는 드리는 열정이 식어가고, 용서할 수 있는 기능이 손실되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독에 잠식되어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독을 우리의 영혼에서 뽑아내기 위해서, 뿌리부터 그것을 근절하기 위해서 용서하라고 처방을 내려주고 있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을 때 우리의 영혼은 독에 조금씩 잠식되어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쓴뿌리가 난다는 것, 용서를 하지 못하고 미움을 지속적으로 간직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이 내 안에 있는 쓴뿌리로 인하여 더럽게 된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것은 아는데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을까요? 이게 가장 큰 우리의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미안해하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이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나에게 사과조차도 하지 않는데 그런 사람을 나는 어떻게 용서해야 할까요? 그죠? 제일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항상 우리 자신에게 나는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나는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죄값을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탕감받은 빚이 저 사람이 나에게 진 빚보다 계산할 수 없을 만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빛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그 기쁨으로 그 감사함으로 내가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좀 더 프랙티컬한 우리의 그 용서하는 길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두 번째로 그들을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를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내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선대할 수 있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고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미움에 무엇으로 대적할 것인가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움에 미움으로 대적하면 그 싸움은 절정을 향해 치닫게 되는 겁니다. 점점 더 격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미움을 가지고 우리에게 쳐들어올 때 그 미움이 불이라면 그 미움에 반대되는 사랑은 그 불을 꺼트리는 물과 같습니다. 미움을 미움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미움을 사랑으로 대적할 때에 그 불씨가 꺼지고 그 원수를 향한 나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실하게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자를 향한 우리의 마음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 그 사람을 내가 선대하기 원합니다. 그 사람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을 위해서 잊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람을 놓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끄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향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로할 때, 중보할 때 그 사람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되고 미워하고 죽이고 싶고 원수 갖고 싶었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며 우리를 변화시켜 그 사람을 용서하게 도와주시고 그 용서를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축복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용서를 하기 때문에 내 아픔을 dismiss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프지 않아. 괜찮아. 뭐 당신 때문에 내 집이 날아갔지만 내 사업체가 망했지만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용서라는 것은 치유의 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온전히 지나가지 않으면 온전한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온전히 용서하기 전에 강압적으로 내 자신을 푸시해서 용서하려고 내 자신을 몰아세우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해 나에게 일어난 상처, 나에게 일어난 손실, 내가 겪었던 수치와 아픔 이런 것들을 되새기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와 그것 잃어버린 것들 그리고 상처받은 것들을 향한 애도하는 기간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We definitely need a time to grieve our hurts and our losses. 이걸 그냥 dismiss 해서는 안 됩니다. 일어나지 않았어. 아무렇지도 않아.
이렇게 한다고 상처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 나는 그때 정말 아팠어. 정말 좌절감을 느꼈어. 정말 모멸감을 느꼈어. 그러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보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준 모욕도, 그 사람이 나에게서 뺏어간 그 어떤 것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흠집 내지 못해. 나의 아이덴티티는 그런 것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에 있는 것이야. 그래서 그 상처들을 돌아볼 때 얼마나 어마어마한 상처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애도하고 애통하며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치유를 체험하고 나서, 그래, 나는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치유받고 위로받고 회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어. 무조건적으로 그냥 덮어놓고 용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우리가 알고 그 죄에 합당한 용서가 요구된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서로에게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Be kind to one another, tender-hearted, forgiving one another, as God in Christ forgave you.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에게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용서는 우리에게 필수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용서해 나가는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날 수도 있지만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용서는 과정입니다. 용서는 단계를 밟아가고 관계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와 관계 회복을 원치 않습니다. 그 사람은 나의 용서를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나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줬지만 그것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그 사람은 여러분과 누릴 수 있는 관계와 그 회복을 놓치는 그 사람의 실수입니다. 우리는 우리 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나도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내 마음의 감옥에서 내어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그것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기뻐하시며 그것을 통해 우리와 더욱더 친밀하게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치유해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함에 있어서 많은 경우에 그 상실감을 우리가 ignore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이 상실감을 돌아보지 않고 우리가 대면하지 않으면 진정한 용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상실감을 대면하고 어떤 정말 그 loss가 있었는지, 어떤 손실이 있었는지 우리가 그것을 보지만 그 와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을 깨닫고 붙잡게 될 때 우리는 넉넉하게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 엄청난 용서를, 은혜를 맛본 우리들이기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에게 악을 행한 자들이 회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우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속입니다. 그 사람이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하면 내가 절대로 용서하죠.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잘못한 것을 시인하면 내가 왜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용서할 사과할 때까지 나는 기다립니다 라고 우리에게 거짓을 속삭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한순간도 우리가 그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사과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그 미움과 쓴뿌리를 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 속에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체험한 우리들이 원수를 사랑하며 그들을 용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지금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시는 그 한 사람과의 관계, 나를 너무나 아프게 했고 나의 소중한 것을 뺏어갔고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아버지,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이 사람을 선대하며 축복하며 중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믿음이 적음을 핑계대지 말게 하여 주시고 겨자씨 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통해 이 마음의 쓴 뿌리가 뽑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감히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다는 그 희망조차 상상할 수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크고 작은 상처들과 다른 이의 범죄를 통해 감당해야 하는 손실들과 아픔들 주님이 아십니다. 아버지, 그러나 은혜 받은 자들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우리들이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 은혜로 인하여 이제는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지며,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으며 믿음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더욱더 강건하여짐을 체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오늘 또 특별히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삶의 일터가 정지되고 정말 경제적으로 또 마음속에 크나큰 짐과 두려움이 있는 성도들이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정말 이 상황이 빨리 호전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막막함을 가지고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경제적인 부담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육신적으로 또 심적으로 영적으로 소망이 없고 두려움에 에워싸인 성도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주님, 지금 이 시간에 우리를 찾으시며 우리를 만나시며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가 이 상황을 견뎌내고 이겨내며 승리하며 주께 영광 돌리며 주와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막힌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큰 도움이 되어주시며 세상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 어떤 도움보다도 주님이 주시는 현실적인 도움을 통해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에 더욱더 하나 되며 더욱더 주를 구하며 더욱더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구루터기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주의 양들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직접 인도하여 주시고 먹여주시며 치유하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